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요즘에 이제 후배들 이제 목회자 후배들을 이렇게 양성한다. 이렇게 목회를 조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또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받으시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매달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니 저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거룩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더럽게 못하더래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못하나? 내가 하면 저것보단 낫겠다 해서 목사가 됐답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단한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저분보다는 저 목사님보다는 내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하면 저분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다 해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장생활이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 저분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저를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요즘 난리죠. 스포츠계가 뭘로요? 학폭으로.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조용히 묻어 살고 있는데 묻어 살고 있는데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반대 상황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쓸 법한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굉장히 하나님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깜깜무소식인 사람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은 표정.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쓸까? 왜 이 사람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 오늘부터 전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저렇게 뻔한 얘기를 질문하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지만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서의 대부분의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런데 그 제목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 젖을 떼자마자 누구한테 보내냐면 서원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젖떼자마자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로 드렸다라는 표현보다는 누구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에게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엘리가 어떤 사람이죠? 영 감이 없는 사람이죠. 예? 영적으로 완전히 감이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무엇이었냐면 자녀 문제와 예배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나라면, 저 같으면 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자녀를 저 같으면 엘리한테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저런 엘리 영감한테나 내가 보내겠나? 저런 인간한테, 목사가 목사답고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서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진짜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아들인데 내가 어찌 그 제사장에게 맡기겠느냐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일 모레 이틀 막 몇 주 몇 날 동안 막 매스컴 탈 일도 없겠지만 막 무슨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학폭 문제 막 왔는데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막 졸고 막 피둥피둥 살은 쪄가지고 막 120kg를 막 넘어가고 신방은 안 하고 말씀 준비는 안 하고 내 쇼핑 다니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믿음으로 맡기실 분? 절대죠. 그렇죠. 절대 아무도 안 맡길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 엘리에게 보냈을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시길래, 한나 좋다 이거예요. 한나 좋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길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면서 엘리에게로 불어 올릴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은 왜 사무엘이어야 했을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사무엘을 선택했을까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무엘은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른 사무엘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 그 절의 맨 앞에다가 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는 한나에게 젖대자마자 보냈던 바로 그 아이. 그럼 기껏해야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살 되면 젖대죠? 돌 지나면. 저희 와이프가 2년 먹였거든요. 이루하고 소윤이를 거의 2년.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오래 먹였다 그랬어요. 그럼 한 2-3살, 한 3살 뭐 한 이 정도 돼서 4살 이렇게 돼서 올려 보냈다고 칩시다. 그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3살, 4살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있냐 하면
엘리 앞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이 뭘 우리에게 주목시키냐면 그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작 엘리의 집에서 그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잠결에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네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나님이 아니요. 네. 그리고는 어디로 갔죠? 엘리에게 갑니다. 부른 건 하나님인데 사무엘이 대답하고는 누구한테로 가냐면 엘리한테 갑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보여지시죠?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똑같이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는 그때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엘리한테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예! 하고는 엘리한테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누가 불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지금 전혀 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포인트는 아직입니다. 아직. 그죠? 아직 모르고 아직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직은. 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이입니다. 엘리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선택할 이유가 어쩌면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이요. 그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몇 번째로 기름 부음 받죠? 예? 여러분 다 압니다. 몇 번째로 부음을 받죠? 꼴등으로 부음 받습니다.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받죠? 꼴등으로 부음 받습니다. 형들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야, 얘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니네 집에 아들 이 얘기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기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었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뭘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는 아이였어요. 그는 그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영빨이 완전히 떨어진 목사 집에서 그냥 심부름꾼 하는 어린 아이였고 그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예수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대충 여러분 누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우리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 쓰임받는 사람의 그 리스트가 대충 어떻게 될까요? 표정들이 너는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리스트는 그럴싸한 사람들이 쭉쭉쭉 쓰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허건사님 죄송해요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건 네 착각이고 이렇게 지금 표정들이신데 아무튼 그런 리스트일 텐데 1등이 예를 들어서 박하준, 윤지호, 전희루
아이들 이름이 맨 1등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 이 반에서 1등이 누구야? 그랬더니 1등이 나왔어요. 송효찬. 그리고 딱 나왔어요. 송효찬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 말고 좀 더 어린 누가 할까? 누가 할까요? 수아가 제가 1등입니다. 너 몇 점인데? 그랬더니 60점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단 얘기죠? 엉망진창이란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그 부분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아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실까? 그를 왜 전면에 들춰내실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지표로 보여주는 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사무엘, 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 보실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뭔가 지금 이상한 게 보이시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서의 눈이 보인다는 건 단순히 이 생물학적 눈의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작업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엘리는 지네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조입니다.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엘리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사무엘은 자기 집에 누웠더라. 그러나 엘리가 사무엘을 영적으로 훈련시켰더라 라는 것이 보편적 이해일 텐데, 오늘 성경은 이걸 완전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가 엘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이제 제가 고등부, 중등부를 사역할 때 한 번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고등부 회장이 이제 수련회 갈 때, 여러분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수련회,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그 경치 좋은 곳에 갔다가 참 내가 이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였어. 수련회가 너무 하고 싶다. 우리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했던 우리 가족 수련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때쯤이면 우리 가족 수련회 해가지고 막 먹고 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날이 언제쯤 올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는 지금은 못 오지만 수련회 그러면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집을 탈출해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장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친구를.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 회장 친구가 그냥 교회에서 야 수련회 한다 놀러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였어요. 따라와가지고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집회를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나면 보통 끝나면 한 새벽 2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뭐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머리 뜯고 옷 뜯고 거의 죽으라고 기도하고, 또 끝나면 셀러브레이션 하면 온 수련회 장소가 꺼져라 뛰고 팔딱팔딱거리고 고등어인지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자자 하면은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흥분도가 꺼지지 않거든요.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실 거지만,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막 이러겠지만,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부 회장이 이제 끝나고 간식을 먹는데 식당 저 구서탱이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 친구가요, 걔는요 이번에 수련회 처음 왔잖아요. 그랬더니 걔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 방언 받으면 좋잖아. 아니요, 저는 못해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장으로서 기도하면서 방언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방언을 좀 주십시오. 방언 아니라 사투리라도 주십시오. 이거는 제 애드립이었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어째 얘는 처음 왔는데 처음 교회 오자마자 방언이 빵 주냐고.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고작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셔야 했을까요? 사무엘을 들어 쓰는 것 좋다 이거예요.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 반대로 그러면 엘리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언 얘기한 거고요. 이거와 이 얘기를 이렇게 갖다 끼우시면 안 됩니다. 방언은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왜 엘리는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선택은 엘리가 보라고 하는 선택이야.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죠,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런데 얘가 하나님이 부르는지 모르고 엘리한테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야야야야, 너 어디 가냐 야야. 엘리가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불렀다. 이리 와봐라, 이리 앉아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몇 번 보내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3번 보낸 게 아닙니다. 엘리가 알 때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보낸 게 아니라 엘리가 이걸 알아들을 때까지 보내는 겁니다. 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사무엘을 보내셨을까? 좀 생각하라고. 이 망가져 있는 너의 모습을 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보내신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엘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엘리 같은 존재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실까?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굉장히 지금 뿔나셨어요. 그 다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엘리의 실수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 어쨌길래? 이게 참 중요한데요. 3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3절을 보면, 그가 뭘 도대체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엘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래요. 다시요. 왜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요. 모르고 행한 게 아니라고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귀뜸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에 오히려 마음을 더 뒀냐면 2장 22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2장 22절을 보면 그가 뭘 집중하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2장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가 얘기했죠.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전도사들하고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데요. 누구에게서 듣는다고요? 백성들에게서 듣는답니다. 아니요. 누구한테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지금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닫혀져 있고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가 열려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얘기해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 그리하지 말라는 완곡한 권면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한지라. 소문이랍니다. 엘리는 뭐 듣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외침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에는 정작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최고이십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딸입니다. 이건 진실이 팩트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서글퍼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빠는 저희 집 안방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네. 저희 집 안방에 앞집, 저희 집 먼저 집이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에어컨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우는 거 스탠드 말고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게 이제 띄었더니 그 뒤에 구멍이 이만하게 나 있는 거예요. 막 배관 그대로 막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가릴까 하다가 저랑 와이프랑 결혼식 때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딸이 잘라고 누웠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아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저 때 있었던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금 전혀 못 우시는 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저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멋있고 엄마는 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다 사라졌다 이러면서 너무 서글프게 막 우는 거예요. 그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저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멋있고 예뻐? 그때는 너무 이쁜데 지금 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서글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껏 결혼한 지 이제 뭐 한 9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렸구나 말을 하면서, 그런데 하루는 저희 딸이 그러면서 이제 지가 미안했던지 며칠 지나서 우리 아빠는 옛날도 멋있고 지금도 멋있어. 이거를 그냥 무슨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잘잘잘잘 아빠는 옛날도 멋있고 지금도 멋있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빠를 돌려내라 막 이런 것처럼 막 얘기는 하는데 전혀 위로는 되지 않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야, 아빠 멋있어, 아빠는 우리 집안의 최고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해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고 딸은 열심히 핸드폰 하고 있고 엄마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반기는 거라고는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와가지고 꼬리를 막 치면서 막 거의 막 신령과 진정을 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최고라며.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며. 근데 어찌 이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는 것만도
못하냐라고 하나님이 보여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엘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으로도 안 들어요. 왜요? 중심에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엘리의 모습. 엘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사무엘은 어떻죠?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새벽이잖아요. 자고 있을 때 부른 거잖아요. 근데 엘리한테 달려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몇 번 보여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엘리한테. 그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저 같으면 새벽에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랑 이제 전사님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2, 3시에 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그러면 전사님 처음 받겠지. 우리 전사님 인격과 그 성품을 해서, 예, 목사님하고 받을 거예요. 예, 잘 자요? 끊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왜 이래? 그러고는 이제 또 자고 1시간쯤 됐는데 이제 좀 잘까 하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예,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잘 자요? 이거 한 2, 3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나, 이거 목사님 술 마신나? 안 하겠습니까? 그죠? 나 진짜 속 타네.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겁니다. 내일 여러분 주무실 때 제가 아마 전화에 끄실걸요? 이 목사님 뭐 잘못 전화했는가 보다 막 이러고 밀어버리고 전화 꺼버리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부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았는데도 사무엘이 기꺼이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갔어요. 그죠? 엉망진창인 엘리 앞에도 사무엘은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다했다고요. 이게 보여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내고 싶어요? 야, 저 어린 사무엘이 네가 불러도, 너 같은 애가 불러도 저렇게 신실하게 달려와서 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넌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내가 그토록 너를 부르고 사명을 주고 너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나의 부르심 가운데 네가 초대했는데 네 어찌 이 어린아이만도 못하냐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보여지셔야 한다고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실력자들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자, 건강한 자, 무슨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자,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보여내고 싶은 그 단 한 가지, 그게 뭐죠? 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청종하는 자. 그래서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똑같아요. 난 아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을 돌볼 실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듣는 마음. 여기서의 듣는다는 건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전쟁에 능한 기술과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패했다. 그러나 니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 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단 한 가지 기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술은 무엇이었나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 기술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무슨 무기들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보세요.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꺼지지 않아요. 무수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1장 3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띄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다시금 이렇게 강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 교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7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그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습관처럼 나오는, 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한다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니는 니만 아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할 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이 들은 이야기, 이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아이고, 그 집사는 안 됩니다. 그 집사 같이 간다면서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개고생합니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집사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요? 정답! 정답! 니나 잘하세요. 그보다 더 세게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하는 당신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고생합니다. 그 사람 가면은 힘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연약한 자, 봤잖아요. 사무엘 같은 연약한 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에게 인사합시다. 개안네. 개안다. 대신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